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우리를 대표해서 우상혁 집사님 기도하실게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 속에서 염려가 아닌 기도로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확신을 늘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믿음 안에 있게 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해 주세요. 예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여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모두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영역과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모두 채워주시고 우리와 후대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10절에서 14절. 제가 10절 할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자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니다. 네, 네 하세요. 10. 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너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주중에 요만조만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에는 이부 강단에서 해석을 하고 이부 강단에서 답을 찾고 이부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를 하는 계획을 발견해야 될 텐데 일단 이번 주 서론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늘 이야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그런 것으로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어째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게 한 분이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고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딱 맞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걸 이제 우리는 믿지도 않고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근데 이 고백하는 원서를 보니까 심장을 걸고 내 심장을 걸고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조금 다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똑똑하지가 않아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천국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우리의 죄는 물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도 죄지만 성도의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는 있는데 너무 현실을 쳐다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조금 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중에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수면 위에 깊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빛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1장 3절에 햇볕과 다른 빛이에요. 전기불과 다른 빛이에요.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그 빛과 다른 창조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그곳에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한 그 창조의 빛,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조하셨고요. 이 빛의 연장선에서 요한복음 1장을 가면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의 말씀이 있거든요. 신약인데. 근데 요 요한복음에서 온 빛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필요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왕따 시킨 거죠. 예수님을 세상이.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우리의 자녀도 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 하나님은 생명도 주관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다 해야 생명이 끝이 나요. 우리의 사명을 다 했을 때 하나님 불러가시죠.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우리의 미래, 우리는 운명이란 단어를 안 쓰죠. 우리의 미래,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흘러가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뒤에 나오지만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어떤 면에서는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면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은 강단에서 홍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해 그 강이 바다가 아니고 분명히 강이죠. 강인데 그 강의 넓이가 13km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4km가 10인지 20인지 버스가 아마 한 2코스? 4km가 그럴걸요? 그러면 13km는 제법 먼 거리예요. 그 홍해 그 강 그 바닥이 13km가 되는데 이 홍해 건널 때 부녀자들, 애기들 다 건너가도록 멈춘 거죠. 강이. 물기둥이 세워진 거죠.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태영아이를 모여야 되는 이유가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죠.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 다음에 또 구원 얻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도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다 아셔요. 그죠?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함께하는 그 친구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우리와 함께하는 배우자나 알기는 알지만 우리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주 조금 있든지 조금 더 있든지 하는데 하나님만큼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언뜻 보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이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욥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부인 사라에게도 줬어요.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무리 봐도 자녀는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사라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당신 씨만 되면 민족이 되지 않냐. 그래서 당신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사라는 생각했었고 아브라함도 뭔가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2장 이 본문을 보면 조카 롯이라도 데려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 하나님이 아니라는 불신앙인지 아니면 100% 믿는 믿음이 조금 모자라는 것인지 어쨌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래와 같이 물과 같이 우리 자녀를 줄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은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욥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 땅에서 다 있었어요.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것에 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봄직한 그런 어떤 두려움,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틈을 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형상으로 뭔가를 하지를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 더 형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고 뭐든지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은 받았다는데 내 삶에 뭔가는 없고 뭐 이런 것에서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그랬고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무슨 체험을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는 게 우리가 계속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현실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 형통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내 어려움이 조금 수고가 덜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요만큼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그 어떤 가문에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 있기까지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다시 쳐다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직이어야 되는 이유가 불신앙이 체질화되어져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를 만나면 나름대로 우상과 찾아가는 거죠. 그 우상이 무속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유행처럼 퍼지는 타로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대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안 들어가고. 그게 불신앙 체질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다는 게 100%가 안 되고 하나님 떠나서 문제도 있지만 이러면서 뭔가를 다른 걸 자꾸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그렇죠? 이 부분이 오직 되어져야 될 이유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주저함이 없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고 아버지의 답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시험에 들었다든지 고민했다든지 아니라고 뭐 우겼다든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릴 때 꿈 그거 가지고 또 아무래도 그 꿈을 듣고 야곱이 어떤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는 사건마다 속에 하나님 인도 따라 가죠. 요셉이 참 하기 힘든 걸.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릴 때 복음을 심고 어릴 때 언약을 심어야 될 이유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말씀처럼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고 어릴 때 언약이 확실하면 문제가 와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뜻대로 그 안에 순종의 길을 갑니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겪은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요셉이 겪은 것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우리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복 형이라죠. 이 요셉이 형님이 좀 이야기가 달랐을 텐데 위에가 다 엄마가 다른 형들이 잔뜩 있고요. 아빠가 또 특별히 나를 아껴요. 그래서 자꾸 편애를 하는 게 본인도 알잖아요, 그걸. 그 속에서 이 요셉이 겪었을 거, 노예로 팔려간 거, 이런 사건들을 다 보면 그냥 요 사건만 보면 상처투성이로 자라야 될 요셉인데 이 요셉에게는 언약이 심겨져 있어서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언약이 포로로 끌려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고 이 아이들의 탤런트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죠.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초대교회가.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서 권세를 사용하는 그 비밀도 체험이 되어졌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예수님 가는 현장에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딱 지금 말씀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막 성전 미문에 안전매가 일어나는 것만큼의 큰 누가 봐도 증거다 할 만한 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조그만한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진 증거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증거해야 되죠. 그 이제 지금 세상 법은 이것도 그 청소년 인권, 우리 자녀들의 인권을 위해서 강요를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무릎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주 인격적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이것조차도 떳떳하게 한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맞닥뜨려질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겐 또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은 우리 아빠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육신적인 경제적인 수입 중요하죠. 그것 위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본 증인으로 어느 날 서야 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설 기회가 있으면 내가 체험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임하신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편지 5과를 우상혁 집사님이 하실게요. 복음편지 5번째 만남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확신이 없는 말과 삶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축복을 몰라서, 또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굳을 확자의 믿을 신자입니다. 견고한 믿음, 굳게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영은 사탄이 주관합니다. 그들은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더라도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또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된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그리고 또 자범죄와 원죄에서 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또 조상의 죄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진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증거를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만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셨고 그 반석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때에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확신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결국에는 인본주의고 모든 수단은 돈을 위해서 수단과 목적이 돈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은 계산을 버려야 한다. 승리 후 실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잘하고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 뒤에 숨은 계산은 우리의 그 얕은 숨은 계산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계속 덜덜 떨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확신 있게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바꿀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중보기도부터는 이렇게 녹화하지 않고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를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합시다. 그대로 같이. 기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말씀하시며 뜻이 하늘과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